찬송가 539장 1, 2, 4절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정리 10번째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12장 말씀, 여러분 12장 한번 보시죠.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 자, 11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의 머리의 길이, 또 그 다음에는 성만찬, 이런 거 모든 것들은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도 그렇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의 다름. 자, 성령의 은사가 다른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여러분도 방언을 하시는 분 있고 예언을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각양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성령의 은사는 결국은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모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자랑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엇을 이루는 성취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명성교회는 형제 자매라고는 잘 안 부르죠. 혹시 여러분 여성교회에서 자매님 그러세요?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야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궁금했던 건 왜 지체라고 부를까? 왜 지체라고 부를까? 왜 교회 안에서 우리 누가 어느 지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성경적인 바로 여기 레퍼런스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12장에 바울이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다 각각 다른 모양의 지체로서, 지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만약에 모두가 팔이었다면 팔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리였다면 다리님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다양한 지체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양한 지체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눈도 있고, 여기는 귀도 있고, 여기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여기는 각양각색의 지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체가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지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는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조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나의 다름과 나의 지체됨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하나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도 좋은 예죠. 찬양대에 우리 이렇게 많은 오케스트라도 앉으셨고, 남자분, 여자분, 여기는 나이도 다 다르고 여러 다르지만 하나의 지체로서 자기의 소리를 아름답게 낼 때, 여러분, 지체가 된다는 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체가 된다는 게 남이 잘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지체의 역할이 되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지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 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나눠서 전하는데요. 한번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는, 우리 지금 현대적인 세례는
머리에 이제 물을 뿌리는 겁니다. 물을 얻는 거죠. 이제 유아 세례를 저희 다시 시작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 세례를 주다 보면 아이들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유아 세례할 때 물을 따뜻하게 합니다. 체온이랑 거의 똑같이 해서 아이가 이렇게 이질감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그런데 그 중에 예민한 애들 있어요. 지 엄마 닮아가지고 되게 예민하고 이런 애들 있거든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엄마가 벌써부터 올 때부터 막 아이를 어쩔 줄 모르고 오는 애들은 반드시 울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애들 딱 와서 머리에 물을 딱 하면 딱 하고 울거든요. 저는 제가 막 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많이 못해서 이러나, 그런 약간 좀 양심의 가책도 느끼는데, 여러분,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지만 영혼까지 주님의 그 생수 안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물을 뿌리는 거지만 내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작은 물이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함께 한 성령이에요. 우린 다른 성령을 각각 한국 성령, 미국 성령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을 마실 때 그 마신 물이 조금일지라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한 말씀을 통해 같은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한 성령을 마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꺼이 이 우물을 같이 마시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께서 이 모든 곳에 역사를 하십니다. 지체마다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물을 마시면 위만 마신 겁니까? 물 많이 마시면 배 볼록 나오죠. 그래서 위가 좋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물을 마시면 위가 그걸 물을 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여러 곳에 보내잖아요. 모든 세포마다 그 물을 보내서 모든 지체가 살아나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우리 교회가 받으면 그것은 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만 받는 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는 몇 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모든 지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성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덩달아 은혜를 같이 받는 겁니다. 명성교회가 성령의 물을 벌컥벌컥 마실 때 저만 배부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앞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또 저도 성령 충만해서, 한 분 한 분은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의 문제를 풀듯이, 우리 지체는 다 다르지만 어떤 분은 팔이고 어떤 분은 다리고 어떤 분은 귀고 어떤 분은 눈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한 물 안에서 그 영향 속에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은 또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16절까지요) 아멘.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시죠? 아마 지금도 예배 드리시면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보면은 젊은 친구들도 허리가 불편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아파야지 온몸이 힘들까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아프면 됐지 왜 온몸이 힘들까요? 아마존에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또 집사님 몇 분과 함께 우리 단기 선교 잠깐 갔다 올 때
제가 가기 전에 목 디스크가 좀 왔어요. 그래서 가는 내내 그 저주파 치료기를 붙이고 뭐 파스 붙이고 찜질을 하고 그러는데요. 정말 가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목이 조금 아픈 건데, 등이 결리는 그러한 통증이 있는 건데, 그거가 저 온몸을 힘들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딱 브라질에 발을 내리는 순간부터 안 아팠어요. 여러분, 아프면 브라질 가십시오. 너무 힘들다, 몸이 정말 못 살겠다, 그럼 빨리 아마존 비행기 티켓을 끊으셔서 가시는 내내 고생하시지만 내리는 순간 자유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많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교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가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오히려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로마서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만큼은 집중적으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관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많이 돌아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디자인을 하고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거는 제가 말하는 뭐 우리 교회가 이러면 좋습니다고 하는 저의 어떤 제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디자인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돌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손과 발에 대한 모습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왜 특별히 발을 쓰고 있냐면요,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발을 언급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유의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발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가 발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보기 싫고 가장 멀리 하고 싶은 존재가 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손이 예쁘면 복이 있습니다. 네, 손이 예쁘신 분들 좋으실 거예요. 손이 예쁘면 사람들이 꼭 그런 말 하죠. 어머, 집사님 손이 참 예쁘세요.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발이 예쁘면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발이 예쁘면 보여줄 수가 없어서 참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줘도 되는데 제가 권하진 않습니다. 교회에서 발을 이렇게 내밀고 다니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여러분, 발은 숨겨진 존재고 발은 가장 어떻게 보면 더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정말 신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장 비천한 발을 좋은 것으로 감싸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존중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노출시키셔서 저 발 봐라, 저 더러운 발 봐라, 저 냄새나는 발 봐라가 아니라 거기에 예쁜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잘난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훌륭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손과 같이 예쁘고 하얗고 반짝반짝 거리지 않아요. 반지도 껴놓고 팔찌도 끼고 멋지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발 같은 존재들,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예쁜 걸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신발 예쁜 거 신으셨죠? 오늘 핑크색 신고 오셨죠? 오늘 하얀 신발 신고 오셨죠? 여러분, 발이 비천한데 왜 비싼 거 거기 신깁니까? 아니, 발이 왜 그렇게 더럽고 냄새 나는데 왜 여러분의 옷 중에서, 아니 여러분 지금 입은 자켓보다 여러분 신발이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비싸고 좋은 것보다 발에 귀한 것을 씌워주는 것은 그 발도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사람들로, 멋진 사람들로, 손들로만, 다 눈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그 다양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섬기게 하시냐 하면 거기에 예쁜 걸 씌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섬김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많고 많은 지체 중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는 뜻을 넘어서서, 그건 당연한 거지만 종으로 오셨다는 뜻을 넘으셔서 우리 교회 안에 가장 낮은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중에 가장 비천한 자를,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숨고 싶은 사람을, 냄새나는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감추고 싶은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발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발을 함께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의 식구가 될 수 없고, 오늘 발이 연극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발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발이 말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비천해서 나는 이 교회에 속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도 나는 수준이 안 돼서 저 부서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가난해서 이걸 할 수가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렐루야, 발이 손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귀가 눈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아름다운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체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전체를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몸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돌볼 때 바로 이렇게 서로 지체된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주고 돌볼 때 이 안에 참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잘 놀고 있는 거 보면 뿌듯하시죠? 기쁘시죠? 저희가 이제 아이를 더 갖기를 원했을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영민이가 나중에 크면은 동생들이랑 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였거든요. 동생들이랑 같이 사이좋게 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는 역시 꿈이었어요. 낳고 보니까 항상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고백할 게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동생이랑 참 많이 싸웠습니다. 저희 누나랑도 싸웠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누나랑 싸워야죠, 동생이랑 싸워야죠. 1대2로 싸우는 거예요. 참 우리 이 땅에서 의인들은 고생이 참 많습니다. 의인들은 항상 싸워야 하는 대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합작전을 펼쳐요. 둘이서 연합작전을 펼쳐서 앞과 뒤에서 함께 공격을 하고. 그럼 저희가 싸우고 있으면 누가 슬퍼요? 저희는 안 슬퍼요. 저희는 싸우느라 바빠요. 누가 슬프냐면 어머니가 슬퍼요. 저희 어머니, 여기도 앉아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천사 중에 천사예요. 날개가 없어서 그렇지 완전 천사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혼내신 적도 없고, 뭐 저희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밥은 좀 먹어라고 많이 강조를 하셨지만 그 외에는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싸우면 어머니가 우세요. 어머니가 우세요. 또 왜 싸워? 우세요. 그리고 자를 가져와서 저를 사정없이 때리시고, 손바닥을 막 때려가지고, 손바닥 때려서 저만 맞아요. 왜냐하면 저가 1대2로 싸웠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누가 슬프시겠습니까? 교회가 싸우면 누가 슬프시겠습니까? 싸우는 사람들은 별로 안 슬퍼요. 그러나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깨어지시는 겁니다. 교회는 화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이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였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몇 명이 나 잘났노라고, 내 팀에 들어와라, 나의 사람이 되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서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끼리 친하게 지내는, 몇 명이 친하게 지내서 남을 돌리면 여러분들은 기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수천 명인데, 수만 명인데 어떻게 다 다른 지체겠어요? 우리 중에 눈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입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끼리도 싸우기 쉽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서울대 안에 과별로 다 차별이 되어서 어느 과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과 다니는 사람 없인 여기고요. 그 과로 또 들어가면 그 과 안에서도 탑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 우습게 여기고요. 이게 참 어디를 가도 다 항상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남과 비교하고 상처 입고 거기서도 항상 서러운 사람 생기고 또 잘난 체 하는 사람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도 서러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누구도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지체라도 자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주님 부르신 지체이다. 나는 여기 팔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 된다. 나는 발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 된다. 나는 냄새 잘 맡으면 된다. 나는 잘 보면 된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할렐루야. 나는 청소 열심히 하면 된다. 난 찬양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자존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없으면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야, 저 사람은 장로 됐는데, 저 사람은 권사 됐는데, 저 사람은 이번에 이런 직분 맡았는데 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직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들끼리도 생각보다 우리 안에서 서로를 굉장히 많이 잽니다. 그것이 서로를 헤아려주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아려주는 재는 게 아니라 서로 재는 거예요. 저러지만 제 교회는 지방에 있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저렇지만 쟤는 총회장 못했잖아. 저렇지만 쟤는 뭐 1000명도 안 되잖아. 그러면서 서로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경전이 있고 얼마나 서로끼리 이렇게 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나 교인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느 부서가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찬양대도 중요하고 교회학교도 중요하고 식당부도 중요하고 차량부서도 중요하고 모든 부서가 하나님께는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함께 돌보며 화평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로 돌봄은, 이제 돌봄이라는 말을 제가 좀 쓰겠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마침 이번 대신방이 뭐예요? 돌봄 대신방이에요. 제가 이런 걸 보면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게 분명해요. 제가 이걸 다 알고 지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오늘 대신방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봄의 주제를 딱 같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돌봄 대신방을 이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제가 행복 대신방, 왜 행복 대신방이냐 했더니 영어로 행이 걸다거든요. 복을 걸다. 복을 걸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약간 미신 같다. 무슨 복을 걸어. 우리가 복주머니 걸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자. 제가 행복 그래서 뺐어요. 좀 너무 좋고 좋은 아이디어지만 뺐어요. 뭐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문드라 머리 들지어다 대신방.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명령형이다. 문 열어란 뜻이야. 뭐 이렇게 안 들어간다면서 문은 또 왜 열으려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제가 이런 거 다 못하게 하고 한참을 고민하고 몇 주를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돌봄이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 혼자 그냥 기도 많이 해서 어떠한 수준의 신앙에 이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남과 경쟁해서 더 빨리 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직분을 맡고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고 다양한 지체의 역할을 하되 오직 한 분 성령님의 물을 마시며 그분의 은혜 속에서 하나됨으로 해야 거기에 참된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나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모순된 말인데요, 서로 돌본다는 것이 남을 돌보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을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팔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발의 기능을 하지 않아도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어떠한 달란트를 받으셨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 합니다. 내 기능이 뭔지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는 티칭 패스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능을 모르고 다른 거를 열심히 욕심을 내고 거기에만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내게 주신 사명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가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축구 경기를 할 때 골키퍼가 지나치게 앞으로 가서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헷가닥 하는 거죠. 공을 보고 막 정신이 헷가닥해서 막 뛰어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공을 막 하프라인 근처에서 막 차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막 공을 뺏긴 다음에 공을 선수가 쳐서 뻥 차면은 그 아무도 없는 골문으로 공이 쉽게 들어가죠. 골키퍼는 자기의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골키퍼의 역할이고, 공격수가 부러워가지고 공격수만 하고 싶어가지고 골키퍼가 막 공격수만 보면 침이 줄줄 흐르고 막 그것만 찾아다니면 절대로 거기에서 좋은 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팀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공격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격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목회자도 하다 보면요,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제가 화를 내면 수비를 봐요. 그런데 안 그러면 전부 다 공격이에요. 전부 다 공격. 전도사님, 목사님 할 거 없어요. 그냥 다 공격 본능들이 있어가지고 볼만 보면 다 앞으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공 뺏기면 저쪽에서 금방 휩쓸고 들어가서 골 딱 먹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공격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미드필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비수도 아니죠. 우리 모두가 골키퍼도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기능을 잘 감당할 때, 할렐루야, 여선교회 회장과 남선교회 회장과 총무단과 찬양대 수많은 섬기시는 분들과 예배위원들과 또 식당부와 미화부와 차량부, 이 모든 부서 하나하나의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기능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29절에 쓰신 거거든요.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다 교사가 될 수 없고,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좀 왔다 갔다 죄송하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하나님이 고르게 하셨고요, 이 고르게 하셨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잘 섞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조화롭게 섞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슈네케라센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슈네케라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골고루 무엇인가를 섞어 놓는 것을 바로 이렇게 슈네케라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하나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빨간색과 하얀색을 섞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세요? 연한 빨간색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핑크색이 나오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거기서 선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빨간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화롭게 섞으셔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색깔을 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페인트 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을 우리 집사님 한 분이랑 같이 페인트 칠을 했어요. 내부를 페인트 칠을 했는데 정말 그 다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이거는 꼭 맡기자. 절대로 내가 혼자 할 일이 아니다. 집안을 칠하는데 정말 위를 칠하는데 어깨가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거 뭐냐면요, 미국에는 이런 가게들이 많아요. 페인트를 사러 가요. 그럼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을 원하면 노란색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색이 있으면 하얀색 페인트 통을 가져가서 이거를 컴퓨터에 딱 프로그램을 넣어요. 그럼 얘가 어떤 정도의 노란색을 넣어서 얘를 섞습니다. 다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색이 나오는 거지 노란색이 따로 있고 파란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섞어주는 거예요. 섞어주는 것.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섞여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는 하얀색이에요. 이 바탕이 있죠. 바탕이 되는 하얀색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각자의 아름다운 색깔이 섞일 때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색깔만 중요하고 나의 의견만 중요하고 내가 지체된 나의 직분만 중요하면 절대로 보혈의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렐루야, 내가 섞여야 보혈의 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튀면은 내 색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화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색깔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선명한 색깔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섞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보혈의 색깔이 나오도록.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고 우리 장로님 정도 되실 정도면 얼마나 많은 직분들을 감당하셨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당회가 늘 보혈의 색깔이 나와요. 늘 그 안에서 잘 조화롭게 섞이시고 그 리더십 안에서 항상 이렇게 조화를 이루시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도록 우리 함께 섞이는 일에, 조화롭게 되는 일에, 고르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 약한 지체를 두셨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팔목은 정말 약해 보입니다.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약한 뼈 중에 하나가 쇄골입니다. 이거는 뭐 주먹으로 하나 쾅 쳐도 부러질 수 있을 정도로 이 쇄골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하죠. 또 반면에 여러분들의 허벅지는 또 얼마나 굵습니까? 왜 원하지도 않는 허벅지는 점점 굵어지죠? 왜 팔뚝은 이렇게 팔목은 얇은데 다른 데 원치 않는 데는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다 주신 것이 몸을 귀하게 하기 위해서지 허벅지만을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약함 속에서도 요긴함이라고 있어요. 요긴함. 22절 말씀 보면 참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요긴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예요. 요긴하고.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요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하면 없는 게 편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약하지만 고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요긴하도록,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 좋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편하게 가려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가는 게 편합니다. 명성교회 편하게 가려면요, 우리 맞는 사람만 갑시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우리 가운데 정말로
비천하고 연약한 발과 같은, 쇄골과 같은, 팔목과 같은 그 연약한 존재들이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꼭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가면 편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끼리, 잘난 사람들끼리,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교회 열심을 내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끼리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언제나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겨서 함께 가면 그 교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 연약한 사람들, 그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끝까지 다 데려가시잖아요. 끝까지 다 챙겨가지고 데려가시는데 왜 우리는 연약하면 좀 못하면 치워버리려고 그러고 버리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요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면 교회는 자꾸 엘리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잘하는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완벽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약한 존재들을 함께 가야 돼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가보면 꼭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뭐 동남아도 갔고 남미도 갔고 아프리카도 갔고 여러 곳에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간다면은 신청을 뭐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하면은 다 완벽한 사람들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중에는 엄마가 몰래 한 애들도 있어요. 네? 엄마가 얘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단기 선교를 뭐 담배 끊으러 갑니까? 그러나 그런 엄마의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 애가 가서 정말 좀 뭔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얘는 뭐 신앙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하고 딱 그냥 버립니까? 아니, 그 중에도 정말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가 연약한 친구들 데려갑니다. 신앙도 별로 없지만, 기도도 잘 할 줄 모르지만, 교회도 별로 잘 안 나왔지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걔가 가서 꼭 문제를 일으켜요. 첫날 밤에 몰래 나가서 담배 폈어요. 그런 애들 많아요. 수련회 가서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몰래 가서 담배 피고 오는 애들 많아요. 그러면 버립니까? 너희들은 바로 퇴소, 집으로 가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걔네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 뭐 단기 선교 가서 뭐 여자애들요 또 되게 약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믿음은 또 되게 좋아요.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좀 흥분했군요 제가 지금.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잖아요. 가서 아파요. 믿음이 좋다고 안 아프지 않더라고요. 또 가서 뭐 벌레 물리면 이만큼 부어요. 걔네들은 또. 그러면 뭐 버물리를 한 통을 다 써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단기 선교 가서 불편할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더 하나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들, 우리 가운데는 장애인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부족한 사람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사회에서 같이 데려가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은 그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귀중함을 더하라. 귀중함을 더하라. 부족한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이제 대신방을 합니다. 우리가 왜 돌봄 대신방을 굳이 할까요? 이 어려운 때에도 돌봄 대신방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여러분 1년도 못 쉬게 할 거야가 아닙니다. 한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억지로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반드시 교회의 돌봄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의 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의 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목회자들의 기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돌봄의 손길을 내밀 때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돌볼 것. 여러분이 신방 받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돌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돌봄 신방을 그냥 교회만이 여러분을 돌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길이 바로 대신방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서로 돌볼 때 연약한 자들과 또 튼튼한 지체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까지 함께 돌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깔이 온전하게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깨뜨린 옥합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 2절까지만 우리 함께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단 하나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길에 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미천한 발 아닙니까? 잘 보이지 않는 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고르게 하시고 요긴하게 여기셔서 귀하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서로 돌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비판하지 않고 헤아릴 줄 아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꼭 붙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하시며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와서 주님께 헌신하며 수고한 주의 모든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수요 찬양대 위에 기름을 가득 부어 주시오며 우리 찬양팀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비위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심이 주님 안에서 서로 돌봄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